오늘은 선제 변론 중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라는 뜻은 구원, 여호수아와 예수의 말과 같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구원은 부정하고 음란한 아내였다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구원자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음란하고 불법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촉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기 전에 이제는 활동을 한 것이죠. 마치 지금 이제는 공산당에서 심판의 관련 임박할 때 우리 예수를 믿고 중국은 기독교인들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관계는 특별히 이제 호세의 선지자가 결혼을 음란한 여인하고 하겠다는 사실을 들어서 신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신실하고 깨끗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냐면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게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예수님 구정장받은 영적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전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앙을 지켜서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신앙생활하고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의 목소리를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는 회개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예비적 곳으로 가서 구원을 받겠지만 회개치 않고 그대로 믿고 있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상 섬기던 자들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부름에 뒤집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되니까 또 음란 법에 사치 타락 속화돼서 하나님 버리는 자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호세가 음란한 여인처럼 이제는 자기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직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하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자는 교훈이 지금 무엇이냐,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임박한 심판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사람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계시는 건데, 지금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마지막 회개에 열려서 다시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용서해 준다는 그런 사랑의 경고다, 얘기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신앙주를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느냐,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의 역사를 예수 믿고 종을 받아서 죽어서 영원 것만은 시대가 왔지만, 환란장 심판날에는 살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앞에서 편성천하여 남은 백성에 대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음란법에 타락한 들포도 같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절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회개하고 철저히 들어와서 하나님 교훈 안에 보여야 되는데, 이 시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환란과 재난에 심판을 살아서 새 시대에 간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를 마지막으로 사랑의 결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형들아 너희가 서로 지혜다함을 명케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토론은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는 회개하고 들어온 자가 적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전 3년이라서 22,000명 4천을 이고 마지막 황충현한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회개일계를 주게 되는데 그때 많이 회개하고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성경들을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처음 뽑힌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비 처리인도 받으로 구원받는 역사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보여드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야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래야 통곡하기를 장들의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예수 믿고 종교받는 자 하더라도 환란 재앙의 날에는 많은 숫자가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죠.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거기서 거룩한 자만 이제 그렇던 시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정서 구별된 신앙의 절분들을 지키고 깨끗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이제 구원받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 세상에 땅의 소망을 두고 없는 불 사절악한 들포도 기득권이 되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절이 2장 23절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끈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끈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평을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랬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한테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마가다 락방 이후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독교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데 이 기독교 종말에 모든 예언서는 기독교 종말에 되어질 일을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종말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어떻게 응해서 알복으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받게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써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꺼지는 이런 때 신앙의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훈과 계명과 규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남은 종 남은 백성 삼아서 세계 축복을 보겠다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처럼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젊어서 본 남편에게 버림당했던 아내를 다시 남편이 찾아 얻어들듯이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버림당했던 우리들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일치적인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과 충성받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경고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1장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요 하나님 스티론 안에 이스라엘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란한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호세아는 신실한 선지자인데 음란한 아내 고멜을 이제 아내로 두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1장 4절에 이스라엘이라고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뿌린다 이런 뜻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갈 백성들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을 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임을 알게 됐다, 이렇게 알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좀 나오죠. 1장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 그랬죠. 그 호세아가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라는 것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시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다시다를 낳죠. 그 루하마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긍휼의 영역을 받은 자다 이렇게죠. 그래서 긍휼을 이제 받지 못한 자들이 회의가 들어와서 긍휼을 받게 돼서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아들을 또 낳았는데 1장 9절에 로암미라드를 했죠.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뜻인데 또 다시 2장 1절에 암미라고 다시 아들을 낳죠. 그것은 내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기독교의 이런 것은 음란법이 살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가 들어가 철저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이 회개가 들어와서 다시 남편이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주 음란한 또 부패한 자들을 회개가 들어오면 다시 용서해서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1장 10절 11절에 보면 미래의 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같이 모래 같아서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하는 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놀라우니 이스라엘 남은 날이 클 것이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무리 바다 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더라도 남은 백성만 구원만 되는 것은 환란장 심판의 회개처럼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런 뜻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 성지 아니었던 이방인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예수 믿고 중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 했는데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데는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다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 19장 20절에 보면 인간종의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고 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을 낼 때 10가지 양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요절을 구원받게 하고 또 홍해에서 이 바알의 군대를 수상시키고 광야생활을 통하여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인간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애국 같은 세상에 아주 포로가 된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로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시듯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자 10장 20절 13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절하게 의뢰치 않고 이를 거룩한 자를 말을 신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등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은 네 백성의 바다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한테는 공의로 희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음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북방 환란을 통하여 앞으로 심판 환란이 올 때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날이 지금 임박한 때고 특별히 한국이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아주 혼란하고 반국가적이고 반세력적이고 친공산당적인 이런 세력들이 불법 세력들이 지금 악을 막론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심판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일단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보호 속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를 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등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가늠한 이스라엘의 징계는 음란을 제거하라 알리게 해줘. 호세아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청문하고 청론하라. 저희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서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적인 절개도 지켜야 되겠지만 영적인 절개도 잘 지켜야 되죠. 우상을 섬기거나 또 진리 앞에 순종치 않거나 또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런 건 다 음란한 여인과도 같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와야
좀 더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아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처럼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나고 계시다. 내가 젊어서 엄난해진 그 아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이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는 엄난해지고 사치하고 타락한 또 절개를 시키지 않은 이런 데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영혼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데 3장에 보면 같은 하나를 찾아와서 하나님 끊어놓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왕국에 들어갈 때 3장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줬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신랑 두고 우리는 신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정절을 지키고 신부단장 말이에요. 지금 영접할 신랑 좀 현자들이 남아서 구원받는 역사를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저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되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므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게 음부가 된 여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되고 탈락하는 이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이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은총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은 이스라엘이 아주 지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음란법에 사지타락하고 세상과 짝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인 이해의 법입니다. 이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읽고도 끝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이제 원죄자분들도 해결을 받아서 적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앞에 별성선하여 남는 마음평성으로 신랑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담과 뺏겼던 이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하실 일이고 그에 인간 동안에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완성시키는 때에 구원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대장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지하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살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텐데 이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하시라. 이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예언의 법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 쓸 때는 이제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기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전할 때 이걸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새 시대 가지 못한다. 그런데 자녀들까지도 버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종말의 권역서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때가 지금 될 것이고 거룩한 시를 향해서 에덴동의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간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노아 때에 이제 방자만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도망하여 우선 나와야만 될 것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물론 온전한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4명 중에 3명은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인간 동안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무슨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이런 지식을 얻었죠.
현지사와 주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8년 전날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문화보고자 필요성처는 계시록 10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요, 이사 40장절에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깨닫고 순종해야만 남은 백성이 돼서 새 시대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세계 통일의 지식, 심판하고 새 시대 올 때 구원받는 지식, 이런 지식이 지금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메시아요, 속건전으로 들어가신 분이요, 또 부활신에서 사모가 이기는 분임을 아는 것이 지식이었지만, 이제 인간 생활에는 그 정도 지식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과 이 예배를 책망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 그러는가?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의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델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스라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명세할지어다. 이스라엘 왕건은 암소처럼 왕건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여러분들에서 먹임같이 너희를 먹이시겠느냐. 그래서 성신을 받아서 뭐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늘과 자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악한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고 성령이 떠난 자들이라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하면 성신을 받은 심령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새 시대 백성도 새 종도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5장에서는 지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도들이 아주 욕심이 많고 부패고 타락해서 결국은 양떼까지도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바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일생일고 정성받는 이런 천국복음만 전하다가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예를 말해서 읽고 듣고 주셔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받으려서 결국은 속화되고 부패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다가 욕심만을 몰고 가는 목자가 되어서 소음과 기본에가 된 목자를 들어가면 같이 다 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저 양떼와 소떼를 끌고 너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그런 이민자들을 다녀졌습니다. 호흡백에 속하여서 제약을 그대로 일삼는 그런 지도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신앙 갖고는, 속화된 신앙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음료적 정권과 격권에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음료 정권과 격권은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런 세력들인데, 이것이 좌파 정권이나 또 WC나 WA나 NCK처럼 여기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종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기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당과 탈선된다는 사가 많은데, 그런 데서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방백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5장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병을 쫓기를 조합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 합치를 당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방백들이, 지금 방백들이라면 도지사가 방백들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요. 지게표를 옮긴다. 욕심이 많아서 땅을 더 찾아내는 욕심 많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명령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는 자의 경우는 맞게 되고, 이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호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리의 법을 전하는데 듣지 않다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고 마지막 한일의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복받아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부터 2028년까지 예언서를 읽고 듣기는 다른 진리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믿고 순종하여 알고로 무하자만 너들이 남정로 백성에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장에서는 마지막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래요? 여호와께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들어갈 때가 없이 때가 있다는 거죠.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받고 많은 환란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은 하나님 고쳐주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때가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초림 후에 은혜 시대가 2000년이 이틀인데 심판에는 3일이 천년왕국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는 은혜 시대 역사로 끝을 맺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는데 남은 다음에서 구원하는 참된 종교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제단,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단은 숭배 제단이다. 7명의 늦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제단이라는 것을 스가랴 4장에 말씀하였고 이제 남은 교회는 초대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7장 사람은 두둑한 것도 쳤다라 그랬죠. 그리고 1장 11에도 보면 만왕으로 왔을 예수님은 7 금태뜻의 강이다 그랬죠. 그래서 두둑한 것도 가지된 종이 나타나는 도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초대교회 역사에 순종하야만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사례는 두 감나는 것도 초대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설레자라 그랬죠. 동성의 대표적인 두 증인권을 받은 적이 나와서 자임증을 전할 때 이때 순종하면 알곡된 종들과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여를 알자 거기 나오시는 새끼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리라. 이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인데 여호와를 열심히 찾아서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영을 계속 잘 깨달아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한련장 심판들의 구원받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인데 이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작정 사랑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은혜 시대에 그러한 천국복만 믿고 있다가는 환란전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 중상받았다도 이런 말씀을 읽고 독자라는 도국이 있는 것처럼 다시의 사명자들이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서 기록을 전할 때 순종하면 알곡이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대로 원치 않냐며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인애를 원하고 제대로 원치 않는다. 이게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용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완악고 강팍해서 예배만 드리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도구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자비 속에 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 참된 백성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열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보다도 하나님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좋아하고 어떤 자를 미워하고 선과 악이 뭐고 의와 불의가 뭐고 이 빛과 어둠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받을 때가 오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새 시대에 갈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권에 반란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왕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왕들이 나타난 거죠. 지금 배반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정권이 진성 정권이 공산당 정권도 있고 또 좌파 정권들이 이런 정권들이 되는데 이때는 신앙의 절개를 바로 지키고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왼편에 속한 자인지 오른편에 속한 자인지 양에 속한 건지 염소에 속한 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냐? 그러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올라갈지도 깨닫지 못하려다. 열방이 혼잡돼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한 자와 같다. 이 말이죠. 뭐 썬데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주일날은 예배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고
나머지 나라에는 세상에 속화돼서 살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이방인 것 같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1절에도 보면 에브라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애굽 아수르로 간다고 했죠. 물질대도 자본주의 하나님보다 물질대 나가는 이런 걸 애굽 따라가는 것이고 무슬림의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수르를 따라가는 건데 이런 자들에게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깨서 신앙 예수님 영접의 신앙준비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로 치우치는 삶을 살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무슬림의 공산당을 사랑하고 쫓아간다든가 이건 신앙을 버리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7장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은 살고 팔 것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까지라. 하나님께서 도우지 못하는 것은 마치 활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잘못하고 광폭한 말로 안악한 말로 심판이 대상이 되어 하나님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되면 죄를 짓는 것을 삼가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세상에 속화되고 죄를 짓는 이런 삶 속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장에서도 이런 보험이 나올 것을 경고를 하시고 10장에서는 번영을 하지만은 많은 죄를 짓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이제 묵은 땅을 갈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지만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쟁변을 말쓰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다, 심판을 하신다고 이사야 3장 10절에 말씀하셨죠. 1장 10절에는 여기서 변론을 하시는데 그 변론을 순종하면 언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1300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260일 동안만 언제적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것은 예언서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철저히 믿고 순종하면 언제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남들 남은 백성으로 세세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망하지만은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다시 꽃이 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로 돌아오면 이런 때가 오면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에덴 논에 묶여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되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할 심령을 보여드리니 그들이 찌른 바퀴를 바라보고 그래야 애통하듯 하기를 독들의 애통하듯 하며 그래야 통곡하기를 장들의 통곡하듯 하기로 해서 마지막 회개기를 했을 때 6세기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방인들이나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청정원들도 철저히 회개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중 망명병이 생이 돼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4장 이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는 정직하니 의인의 그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지혜는 그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고 정직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순종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진력하는 것에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멸망을 당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급하고 평급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정직한 자가 아니면 진리가 유익되지 않아서 멸망이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 바르고 정직이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야 진리를 받으실 때 바른 진리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령한 삶을 구별된 삶을 깨끗한 삶을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과 백성이 되어서
얘는 벌써 일구덕기신 복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들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